자, 이렇게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이 메시지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지 이 의미심장한 메시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남편은요, 나의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상징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황금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질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무엇으로 남편을 삼고 있죠? 명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대를 초월하여 이 돈과 명예는 이 세상에 1순위를 다투던 남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들은 엄청나게 추구해요. 또 오늘날엔 뭐가 있을까요? 취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게임이라든지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취미생활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인생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렇다면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너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너의 그 남편들, 이 세속적인 너의 것들, 그것들을 다 내 앞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요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은 비워져 있어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내려놓음. 크게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7절에 이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 말도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나의 갈증을, 나의 이 공허한 이 인생을 채워줄 수 있었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여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이 남자 앞에서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너는 답이 없구나. 하면서 또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을 하셨겠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이 여인이 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말의 이유가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 여인이 마을에서 평판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태양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그것도 혼자 위험을 무릅쓰고 목마름을 해결하러 우물가로 찾아온 이 여인의 그 평판과 현 상태를 우리들은 충분히 이 18절을 통하여서 추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실 때의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은 선생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이렇게 알아봅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었노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는 장면이요. 그 장면과 오마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여,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군요. 이렇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은 이 여인의 현재의 상황을 알아맞혔다고 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본 사건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남편이라는 것이 이 여인의 고달픔과 삶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저 그런 바람둥이였을 거라고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자는 남편이 없이는 혼자 독립하여서 살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이 당시 여자는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남자가 일을 하여 먹여 살리지 않으면 혼자서는 먹고 살 수조차 없었던 그런 귀속적인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 볼 때 이 여인은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달프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갈급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더 의미를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죄인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로서 이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우물가에서 먼저 홀로 찾아와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들은 또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여인의 질문은 우둔한 질문과 감격적인 반응이 짬뽕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감격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이 여인은 예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서 세우기 위함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난 직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발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둔한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둔한 질문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영토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역에 그 새로운 성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근처이기는 한데요. 이곳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고, 그리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요.
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를 요구하셨지 이런 다른 장소에서의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새송소를 쌓아놓은 다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명백한 우상숭배였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이 베델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당신들은 남유다, 유다인,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말의 함축적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당신은 근데 유대인 아닙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갑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걸요. 이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은혜로운 반응과 그리고 장소를 물색하기에 급급한 무지하고 우둔한 모습이 함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예배의 장소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주시는데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바로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 성소죠. 거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을 통하여 우리들은 또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이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한 이 성소는 본인의 육체를 가리켰던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그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를 이해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러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너희가, 은혜로운 말입니다. 바로 이 여인을 예배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이 여인 한 명인데 너희라는 복수형으로서 대답을 해주시는 의미심장한 답변이시죠. 이 장면을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을 통하여 목격하고 있는 2020년의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된 말이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에서 벗어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럼 여기서 아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여인이 목격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섬기는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돈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돈의 본질을 모르고 또 자연을 예배하는 자는 자연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립니다. 바알을 숭배하건 불교를 숭배하건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상징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아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바로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질문이 어떤 의도였죠? 20절이요. 바로 당신 같은 유대인은 예배를 꼭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한 남성을 그저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자여, 너는 나를 그저 유대인이라고 칭하는구나. 그래, 맞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굉장히 센스 있고 어느 정도 조크가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크 안에 무궁무진한 상징성과 예언의 성취까지 다 함축하여 대답하고 있는 지혜로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유대인이라고만 말하는구나. 그래, 구원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내가 곧 구원이다. 너는 나를 이제 알았고 이제 나를 통하여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고요. 또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그 구원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선지서들은 일부만 취하고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렸죠. 그래서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들의 성경들, 예언서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철천지 원수 같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왔다? 예언자가 나왔다?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통일되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세 오경만 믿었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대부분을 버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원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전부 가졌고 그리고 진정한 종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또 지켰죠. 그래서 이 발상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